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출간한 책 종교 권력을 버려라, 그 책의 세 번째 글 꼭지를 동영상으로 다시금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32쪽에서 37쪽에 수록된 글입니다. 2006년 11월 3일에 글을 올릴 때는 회중주의와 민주주의, 회중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교회의 문제는 개교회가 처리한다 하지만 진리에 관하여서는 아닙니다. 진리를 강요할 권세는 없어도 진리를 깊이 파고들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는 협력을 해야 되고 이단은 막는 데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악을 물리치고 진리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악과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은 간섭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서부터 서울에 소재한 모 교회에 분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어떤 운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분란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나름 돕고 있고, 분란을 겪기 시작한 그리고 분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돕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단체가 추진했던 운동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민주화, 교회 민주화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할 때 교회 정관 만들기. 그러면 교회 정관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범 정관을 만들고 교회 정관을 만드는 세미나도 했을 때에 사업단체인 회사, 이사회 정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교회 정관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 민주화를 위해서 이사회 정관을 만들 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목사 권력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력이 너무 크다. 그러니 제한하자라고 할 때 무엇과 충돌이 되냐 하면 장로교 감리교회의 헌법에 충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회법에도 충돌이 됩니다. 그럼 헌법과 노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그 신분 보장을 깨뜨려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전에 교인들 보고 정관 만들라라고 하는 움직임이 되죠.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어떻게 되어서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이 교회 정관의 모델이 이사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해임, 담임 목사 재신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 정년제,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수시로 몇 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를 뽑게 되죠. 뭐를 근거로 해서 뽑습니까? 이사회의 멤버들이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사장을 뽑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력서를 받고 비즈니스맨을 뽑는 식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민주화하는 것과 회중주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여기서 제시를 해본 겁니다. 공동체 문화는 그 조직 문화에 최적화된 인간을 만듭니다. 독재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독재 문화에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자유분방한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은 자유분방한 문화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비윤리적 집단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윤리적이 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 문화가 어떤 유의 사람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와 그 운영하는 원리 방식이 담겨져 있는 법규를 보아야 됩니다.
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 민 할 때 인과 민은 다른 겁니다. 인은 지배계급이고 민은 피지배계급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논할 때에 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주의와 감독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계급과 다스림을 받는 회중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회중이 아닙니다. 회중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예수님이 목자니까 자기네들도 목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예수의 종으로서 어떤 왕의 종으로서 그 왕을 섬기는 권력 계급에 들어가는 의미로서의 인이고 그 인과 다른 피지배 계급인 회중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회중은 어떻게 자기 몫을 하느냐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가지고 교회 통치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총회와 노회에는 정치부가 있고 정치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주의는 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즉 목사는 회중의 일원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사역의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진 회중의 한 사람입니다. 침례교회 회중주의에는 항존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뜻이고 이게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항존직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건 회중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이 교회다. 우리는 예배드린다.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한다. 할 때 그 멍에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께서 우리 두세 사람에게 교회적 멍에를 부여하셨는데 우리 두세 사람은 기꺼이 그 멍에를 받아서 힘써 일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속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멍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멍에를 짊어지는 회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있으면 교회인 겁니다. 정치적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회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회중, 즉 민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논할 때는 다스리는 자,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는 자연히 교회 조직을 권력 조직, 정치 조직으로 보는 관점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조직의 건강성을 보려면 다스리는 자가 아닌 다스림을 받는 민,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신자의 수준에서 그렇다면 그 신자는 이 조직체의 운명을 결정할 때, 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으며 어떤 특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회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고 사제 계급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다. 그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으면 100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10년을 다닌 사람이든 1년을 다닌 사람이든 그 교회의 멤버다라고 하는 점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기본 개념은 쉬울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다. 다스림을 받는 그들이 자기를 다스린다. 이게 자치 아닙니까? 나는 권력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다스린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 개념이 회중주의입니다. 평신도 중에 뽑힌 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연합체인 교회 구성원 전체인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누구를 내세울 것이며 누구를 끌어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여기에는 다수파도 소수파도 없다. 우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회중주의입니다. 장로주의나 감독주의에서는 피치자인 성도
혹은 신자가 지배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허들을 넘어서고 특별한 지위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지위는 신학교를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목사 인준 권한을 가진 그룹에 의하여 시험당하고 검증당하고 교육당한 뒤에 인정을 받고 파송받아서 이 회중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미 더 이상 회중이 아닙니다. 회중주의에서는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충성되고 양질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회중이 설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한만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권한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일 필요가 없고 두 사람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럿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중주의, 장로주의, 감독주의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세 가지 정치체제입니다. 33쪽서부터 37쪽에 제가 쓴 글입니다. 침례교회의 정치 원리는 회중주의다. 그런데 회중주의를 민주주의에 견주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소비에트 공산혁명, 그러니까 18세기서부터 20세기 초까지 계속 만들어져 온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이념에는 근본적으로 반기독교적 성격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정에도 다신교적 원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소비에트 공산혁명, 이 근대 3대 혁명은 전부 반기독교적 성격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한 세상을 사람끼리 만들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든 그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때는 인본주의화,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양심에 맞게 사람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회중주의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적 교회 정체, 그리고 성경적 교회 원리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회중주의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중주의화가 될 때에는 교회의 멤버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출석자입니다. 예배 출석자입니다. 설립할 때부터 정한 관점과 원리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멤버십을 획득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라고 해서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멤버십을 정해놓고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주의에서 멤버십의 근본 원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짊어져야 될 멍에, 베세메스의 황소들처럼 멍에를 지고 내 죽을 자리로 간다. 내 생명을 내려놓는 힘든 죽음의 과정을 내가 이들과 함께 경험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들이 동일하며 이들과 함께 사명을 받은 것, 이 멍에를 매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힘들기 위하여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겁니다. 복 받으려고 모이는 교회는 엄밀한 정의에 의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성돼서 함께 멍에를 진 그들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항상 유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는 장면들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중주의입니다. 그래서 회중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신본적 질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추진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원래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people이 민이지 않습니까? 회중입니다. 그러면 역시 인본주의 아니냐, 사람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거기서 people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착상인 것 같은데도 인본주의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말하는 이 대조의 개념이 사제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트가 우리를 다스린다. 이 교회의 주인은 감독이다, 혹은 장로다, 노회다,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복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리고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이 회중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회중주의를 해야 되고 세상의 이사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화가 아닙니다. 경영인을 의지하듯이 목사를 의지하거나 사제를 의지하거나 혹은 어떤 엘리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도 우리가 한다. 못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 그 순간을 기대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한다. 그러한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어나가는 것이 회중주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